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인데요. 함께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9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축사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보통 축사라 하면 축사 사역하면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말하는데 그 사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의 견해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산청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포럼, 사역자들 포럼이 있어서 또 다녀와서 저도 한 3년 만에 갔나요? 다녀와서 또 우리 교회 소식도 알리고 또 성경을 힘써 전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 또 서로 교회 안에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주쯤 이렇게 무주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산세가 너무 예쁘고 좋은 거예요. 첩첩 산중들이 뭐 고속도로 옆으로 펼쳐지니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운전 중인데 이현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찍힌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싶어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잘 전화 안 거시는데 거실 때는 뭐 선교 후원금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 목사님 교회에 계셔요 하고 오셔요. 전화가 걸었더니 김인순 권사님이 받으셔요. 대뜸 저보고 목사님 어디 가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세미나 가는데요. 간다고 광고 드렸잖아요. 아니 그 멀리에서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전라도에 아마 지금 장례식장 가셔가지고 오늘 못 올라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막 가는데 3대 교회차가 휙 가길래 전화했대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지만 성도들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가지고 다행히 제가 과속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태우고 또 목회자분들 태워가지고 가는 중에 그래서 권사님하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전화 주셔가지고 세미나 간다 그랬더니 얼른 그러면 위험하니까 전화 끊으라고 끊으시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하나님과 성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구나. 그 멀리에서도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 성도를 만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한편으로 반갑던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뭐 지금 거리 나가지고 금방 목사님 앞에 가시길래 전화했다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과속했나? 이거 먼저 괜히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 차 타고 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내가 왜 안 오셨나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또 안부차 가족의 장례가 나가지고 아마 먼 친척의 장례가 나서 아마 가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무사히 오후쯤에 저녁 낮에 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편 5권 107편부터 우리가 시가서에 담겨진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사실 제가 시편 1권부터 4권까지는 금요일 날 봤었어요. 1권 1권, 그러니까 1편부터 40편까지 보고 선지서 한 권 또 띄고 또 다시 돌아와서 2권 보고 선지서 한 권 띄고 이렇게 해서 시편 전체를 내가 다 설교했고 5권 남았는데 사실은 금요일날 이렇게 시편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수요일날 이렇게 보고 금요일날은 우리가 통독 큐티 설교를 진행하니까 그 말씀을 보도록 하고 마지막 수요일날 우리 시편 5권을 이렇게 쭉 150편까지 다룬 후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이전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의 어떤 시간이라고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라는 설교의 테마 안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문맥 안에서 우리가 요절 중심으로 성경을 봄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던 부분들, 전체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장을 넘어서기도 해야 되고 절 앞에 있는 동그라미도 무시해야 될 때가 있다. 인위적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거기 때문에 문맥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점이 쳐져 있어서 성경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본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경을 해석하거나 적용했던 오류들도 살펴보았고요. 또 때로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마음 중심으로 성경을 봐옴으로 또 한편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했던 본물들, 또 어떤 점에서는 무조건 그냥 은혜이면 최고입니다. 뭐 성경이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이게 어느 시대의 원독자들인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뜻으로 전해졌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내게만 은혜가 되면 됐지요. 또는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가 뭐 부흥되고 성장하기만 하면 됐죠 하는 목적으로 성경 본연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해석하며 잘못 적용해왔던 본문들도 우리가 꼼꼼히, 그래도 나름 한 40여 번 이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42번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성경을 봐왔습니다. 그래도 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시간도 오래되고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편하게 좀 하려고 그래요. 좀 기억나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오해했는데 그때 좀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이 좀 풀렸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나요? 눈치 보지 마시고 어떤 설교가 좀 제목 안 나면 그 이야기 했을 때 좀 많이 성경을 새롭게 깨달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나요? 너무 처음부터 질문을 들이대서 좀 아니 질문을 했더니 저를 아까는 다 봤는데 다 갑자기 성경 본문을 보시네? 그럼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은혜가 안 됐거나 모두가 은혜가 돼서 어떤 걸 이야기할지 모르거나, 저는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야죠 뭐. 여러분, 제가 종종 중간에도 말했지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가면서 연구하면 죄송한데 저는 제가 최고 기쁜 것 같아요. 진리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 저는 어느 것과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뻐요. 그런 기쁨이, 저와 동일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시간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임한 줄 믿고, 대답이 없으시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사 사역이에요? 예. 제가 몇주 안 나왔는데요. 예. 수요일에 하는 예배가 예.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 몰랐던 걸 예. 그리고 보통 사람이 오해한다는 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예. 거의 다 저의 얘기라서 상당히 저한테서 도움이 많이 된 수요 예배였어요. 예. 우리 귀한 간증을 해주신 집사님께 박수를 한번. 네. 예.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마음이 좀 상처가 될 뻔했는데 우리 성도들 마음을 알잖아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아무튼 우리 김 집사님이 또 그러니까 참 은혜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좀 아픈 시간도 있었고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김 집사님이 그 몸의 질병도 또 아픔의 시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저 스스로가 또 은혜스럽고 또 도전도 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좀 마지막 시간을 이거 귀신 이야기로 좀 해가지고 뭐 귀신 이야기는 아닌데 귀신 쫓는 사역을 또 이 마지막 시간에 하게 돼서 이 커리큘럼이 또 왜 이렇게 됐나 진작에 할 걸 하는 시간도 됐는데 좀 미루다가 그래도 마지막 하기 전에 뭐 다 사실은 나누고 나면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또 이미 앞서 한 내용들과 일치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사사역, 일명 귀신 쫓는 사역에 관한 성경의 견해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축사사역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또는 편견들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앞서서 병고침에 관한 병고침의 사역, 치유 사역에 관한 성경의 견해, 이 제목을 가지고 성경 바로 알기 이 설교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설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병치유 사건들에 대한 사건들과 그 기록들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사역들 중에 주된 사역 중에 하나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디에선가 대부분 집회고 예배 시간이겠죠. 누군가 병이 고쳐지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강력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으로 너무 그런 단편 일륜적인 단순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예배 시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것이 전혀 틀리다 이렇지는 않지만, 바로 우리 머리에 드는 생각은, 오늘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구나, 뜨겁구나, 풍성하구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집회 현장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가에 관한 기준, 그 기준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부분 그 집회 가운데 병치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쉽게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를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쉽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많이 속아오기도 했고요.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성령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고 이적을 베풀 수 있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쓰러뜨릴 수 있고 웃게 할 수 있고 울게 할 수 있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물며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 자도 역시 사탄과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일례로 설교자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전하느냐 보다는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따라 전하느냐 보다 그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는 자꾸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한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는 신유와 축사사역의 1인자 아니었어요. 특별히 신유에. 그래서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방언의 역할도 컸지만 신유의 축사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모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이 혹시 귀신 쫓는다거나 그런 사역 하신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죠?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셔서 뭔가 능력이 좀 우리 생각대로 좀 본능이 줄어든 걸까요? 왜 지금은 사람은 동일한데 영역도 노쇠해 가는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내어 쫓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인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남구식기도원을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가신 최자질 권사님이 살아생전의 치유 역사를 일으킨 비디오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강남금식 기도원 김성광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줘요.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간 능력과 권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한때일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라면 계속 꾸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할 때 많이 나타나고 안 하니까 또 없고 그러냐는 거예요. 병고침 사역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며 딱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속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바르게 전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이 일어나는 현상을 따라 저분은 능력 있는 분, 그렇지 않은 분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스스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잘못된 진리나 오류에 쉽게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마시라고 1년여 가까이 이렇게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를, 성경을 바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면서 이끌어온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런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쉽게 성도들이 속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병고침에 관한 성경의 견해를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일단 사복음서에 나타난 병고침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 안에 나타나는 병고침의 형상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결과는 같아요. 병이 나았다는 건 같은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환자를 치료하시고 일으킨 것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환자가 치료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나 귀머거리나 이런 환자들이나 환우들을 치료한 사건에 대한 기록은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이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의 증명과 증언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증언과 증거로서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거지,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 사건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근본적인 이유가 달라요. 기록된 목적이 달라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실 때는 물론 그 영혼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목적도 있죠. 그러나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데에는 그 단순한 목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다음에 다음 날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다음 날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바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일이라고 직접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병고침을 일으키신 거지, 그 근본적인 목적이 한 영혼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안에 기록된 병고침의 사역과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병고침의 사역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적인 차이가 왜 있느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도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도들이나 예수님은 절대 이 병은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하고 고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도한다고 다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이거 잘못 손댔다가 또 안 나면 개망신인데 이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사도들도 없어요. 그런 것만 해도 성경 안에서 일어난 병고침의 사건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병고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 사역과 병행하시면서 동일하게 행하신 사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일명 우리 귀신 쫓는 사역, 축사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몇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정말 병고침과 귀신 쫓는 일은 마치 세트처럼 언제나 함께 일어났는지.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앞쪽으로 좀 가봅시다.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뭐라고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저도 두 날개 하면서 이 축사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을 이게 훈련 과정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 훈련 과정 중에 그 멀쩡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앉혀놓고 연기를 좀 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저는 목이요. 그러면 이제 목이 아픈 걸로 가정하고 목을 이제 목에다 손을 대고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아무개의 성도님의 아픈 목은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고 이제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모임이라고 하는 전도 모임이나 또는 전도할 때 누가 아프다 그러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또 그런 훈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훈련한다고 그게 쉽게 나와지는 것은 아닌데 이것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가! 이래야 막 나가는 그게 공식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말해. 그렇게 명하고 나가라 그래야지 막 나가나요? 쫓아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날과 같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야 된다면요.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오늘날과 같이 예배당에서 말씀 듣는 중에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 귀신들이 나가버려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편협하게 생각할 것은 꼭 귀신이 나갈 때 막 소리를 질러야 또 나가느냐?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리 없이 나갈 때도 있다. 아니, 귀신이 소리 없이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꼭 막 요지경을 쳐야 귀신 나가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소리 없이 나가기도 해요. 중요한 건 단편일륜적으로 우리 오늘날 교회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치유나 귀신을 내어줄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래야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저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공식이 그 사람을 고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심을 믿는 사실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고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주문처럼 외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치는 것 아니고 주문처럼 외워 제끼는 성령의 능력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때로는 환우들의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것도 성경을 알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10장에도 다시 한번 있는데요. 정말 병고침과 귀신이 내어 쫓는 이 사역이 또 함께 가는지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본문 또 전에 있는 10장 1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8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 실제로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을 보니까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언제나 뭐예요? 한 세트처럼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다른 복음서 하나씩만 좀 봅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셔요. 1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누구를요?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니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과 축사 사역은 한 세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왜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한 세트로 자꾸 묶어서 이야기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찾았으면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귀신을 쫓게 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무엇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정답은 그거예요. 정답은 그 기적이나 이적이나 치유나 능력이 일어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목적으로 도구인 병고침과 귀신 쫓음을 사용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죄송한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단순히 병고침이 목적이에요. 그냥 한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또 한 사람이 귀신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목적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병고침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인 축사 사역이 근본적으로 오늘날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예수님 당시에 병고침과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이 언제나 세트로 갔던 이유는 뭘 위한 도구와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임한 곳에서는 언제나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 생기게 된 열매들이요, 쫓겨나가기 마련이에요. 그 열매들의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 바로 질병과 뭐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룩하지 않음으로 맺혀지게 된 열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례로 이것이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병의 규례가 있어요. 나병 규례. 문둥병 걸리면 규례에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그는 나병이 걸리면 성 안에 거주해요? 못해요? 못해요. 성 밖에 거주해야 돼요. 물론 단순하게는 질병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옮기게 될까봐 염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 안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계신 곳은 생명이 충만한 곳인데 피부에 사망의 그림자가 지워진 나병 환자는 그 생명 충만하고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 성 밖으로 내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스라엘 안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죄의 영향력으로 생기게 된 이런 열매들은 쫓겨나가길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복음서 안에 병이 고쳐진다거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증거를 설명하기 위한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기록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에 관해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희 안에 뭐가 임한 증거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24절 그 위의 내용을 보시면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음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 중에 드러나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 위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의 이 사역을 비난하느냐.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누구요? 예, 바알세불, 우리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난관에서 떨어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찾아갔던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똑같은 신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연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건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왜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요, 말로써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말로써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말로 누굴 거역하는 거냐?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도무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 지지난주에도 여호람의 한 이름 모를 어리석은 장관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이 임한 여인도 지금 뱃속으로 난 아이를 입으로 넣는 판에 내일 음식값이 이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양식값이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열어도 안 된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던 한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밟혀 죽였잖아요. 죽음 당했잖아요. 그죠? 줄을 서시오 하다가 그냥 줄 선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 죽고 말았어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여 그는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복음서 안에 기록된 병고침 사건과 마찬가지로 귀신 쫓음의 이 축사 사역은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요, 방편이요, 증거요, 증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1차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참 신기하게도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서신서들,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들에 보면, 여러분 죄송한데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가 하는 사건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을 찾아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얼마나 나오고 병 고치는 사건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일어난 사건은 복음서가 앞이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 서신서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쯤 최초에 기록된 서신서는 그 정도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극히 드물고 거의 없느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병든다를 고치시고 자유케 되지 못한 영을 자유케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완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희미하고 극히 드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가.
또 그런 근본적인 차이와 목적을 모르고 그냥 성경에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마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막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한 줄 알고 현상 따라가다 보니 사실은 죄송한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한 신비주의적 운동들과 잘못된 어떤 성령 운동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왜? 현상만 따라갔으니까. 그 현상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현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든지 뭐 대배 시간에 아무튼 뭐 요동을 치며 떠나가든 아니면 거반 죽어가는 죽은 자가 일어나든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언제든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막 어이구 그 교회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또 이를 갔다가 이제는 그거 없어졌대 그럼 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대 그럼 또 저르르르 갔다가 송탄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거기 뜨겁다며 그럼 또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또 한 1년 지나잖아요. 그럼 또 슬슬 또 목사님 불평을 하고 교회 불평을 해. 요즘에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덜 해준다고 자기 된 사랑이 식었대. 거기서 또 어디에서 또 뭐 쓰러짐의 역사 있으면 또 우르르 또 거기서 또 막 한참 또 뭘 해. 그러다가 또 안 되면 1년여쯤 지나서 또 불평하고 또 옮기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불을 지피시는 분이에요. 죄송한데 불은 자기가 끄고 다니는 거야. 자기가 진리의 말씀이 없어 꺼지는 불인지도 모르고 자꾸 외부적으로 누군가의 손을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면 믿음이 반짝하다가 조금 덜하면 없고 여러분 일생에 그런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만은 제 손을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교를 해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또 어떤 현장에서 병 고침이나 귀신 쫓음의 현상이 일어나고 누가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며 하면 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 교회에 또 가서 줄 서 있을 거야 또. 몰라요. 제가 제일 먼저 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뭐 좀 보겠다고. 아니 여러분 더 많은 일들이 성경 안에 있어.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그 쇠도끼가 물에 빠진 게 일어난 이게 나온 게 이거 죄송한데 이건 안 믿어지더라 잘.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이해한다. 근데 집사님 그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것도 어떻게 믿고 계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며 일생을 허비하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사랑이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도 사실은 좀 염려가 돼요. 워낙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기질적으로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부교육자 때 경험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주일 오전 11시 예배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막 충만하게 임하였었고 수시로 이 귀신 쫓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많이. 그래서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저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또 목사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자꾸 와. 나는 안 보이는데 뭐가 자꾸 있대. 그럼 또 이제 축사 사역 해주고 한참 또 막 기도해주면 좀 평안해진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중에 그날도 주일 오전 11시였는데요. 11시 예배 때도
은사와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사역과 축사 사역을 막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은 안 일어나던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제가 맡았던 그 중고등부 아이가 고2인가 1이었는데 이 아이가 쓰러져 버렸어요. 예배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흘기고 이렇게 막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뭘 알고 있었냐면 얘가 이렇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와들과 같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인데 뭐가 정상적이냐면 좀 사고를 좀 치는 거예요. 부모 말을 좀 잘 안 듣고 사고를 막 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보는 인식도 좋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외부에 나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예배 끝날 쯤에 쓰러져가지고 사역은 막 나갈지어다 했는데 얘는 계속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시간 돼서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저를 나오라 그러더니 마이크를 내어주고 성도들 예배는 안 끝났는데 얘는 들어놓고 있고 제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이야 정말 뭐 제가 하고 어떤 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겁 안 먹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했을 텐데 저한테 마이크를 대뜸 내주시고 그냥 목사님은 집회가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한참 또 하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막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죠. 왜냐면 저 혼자 시험대에 올라갔고 너 얼마나 성도들은 보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모두가 너의 능력을 보고 싶어 이러고 저를 보고 있는데 얼마나 그 시선이 부담스럽겠어요. 한참을 하는데 결국 아이가 일어나고요. 나중에는 엄마하고 제가 쫓은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어머니하고 그 엄마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뭘 느낄 수 있었냐면요. 그날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아이는 실제로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제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아이가 그런 현상을 일으켰을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아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은데 교회 전체에는 밤낮으로 무슨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귀신 얘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뭔가 자신이 하는 실수를 떠넘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분명하게 제가 판단하건대 잘못 보지 않았어요. 제가 귀신 들림의 현장을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하거나 힘이 없거나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봤다고 하는 귀신 현상, 제가 장담하건대 90% 이상은 귀신 역사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귀신 역사는요, 정말 섬뜩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참 지나긴 했지만 지난 이후에 왜 그 아이가 그런 아주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어야만 했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였어요. 자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보다 밤낮으로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어른들이 하는 거 누구 귀신 목사님 뭐해? 귀신 쫓고 있어. 누구 귀신 하고 있고 교회 오면 그냥 강대상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머리에 있다 그러고요. 뭐 귀에 나갔다 그러고 배로 내려갔다 그러고 지금 뭐 오른쪽 발에 있다 그러고 그걸 맨날 쫓아다니면서 찾는면서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늘 오면 그 사역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어느덧 누가 계신 곳? 귀신이 있는 곳으로 이게 인식이 되고요. 자기도 그런 걸 그렇게 미루고 싶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수년 후에 평택에선가 그 아이 엄마를 만났어요. 집사님인데. 걔는 이미 대학생을 넘어섰죠. 만나서 아이 잘 지내냐고. 뭐 그 뒤로 그 현상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림의 현상은 그렇게 쉽게 잠재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걔는 다음날 아무 일 없듯이 행동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들은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건 이후로 계기 이후로 아이는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지금도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교회가 뭘 가르쳐야 하고 아이들 마음과 성도들 마음에 뭘 심어줘야 하는지를 정말 지금도 두고두고 깊이 고민해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 아이는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늘 제가 부교육자 때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수시로 와가지고 뭔가 잡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분은 정신의학과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기준이 사실 약해요. 어디까지가 정신과적인 문제이고 어디서부터가 영적인 문제인지를 잘 판단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조우울증, 정신분열증 같은 이런 정신의학과적 병도 뭘로 치부해버려요? 그냥 무조건 귀신 역사로 취해버리고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서 성도들과 안차를 하다 성도가 한 사람이 죽어서 감옥에 갔다가 나오기도 했어요. 참 무지한 거죠, 여러분. 무지한 거.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악한 사탄과 그 사탄의 수하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의 역사를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실제로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우 이 귀신 역사로 보는 일들이 실제로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내면에 가진 이 불안 증세와 막연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신기한 게요. 말하면 알고 지금 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저와 오래 지내온 분들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제가 몸담았던 교회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한때는 귀신 많이 쫓고 병 많이 고쳐서 부흥돼서 지금 교회까지 크게 이렇게 이전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당장 제가 임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번 주일부터 제가 귀신 얘기 자꾸 하고요. 귀신 쫓는 이야기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라고 자꾸 설교하잖아요. 무리 중에 귀신이 있습니다라고 사역받고 싶다고 그러면 줄 서게 됩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 5년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귀신 들려서 목사님 제가 뭔가에 사로잡힌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귀신도 모르게 나갔는지. 근데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다 보니 사람들 마음에 어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고 귀신의 역사가 스스로 없어지는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어느 한 곳에서는 자꾸 귀신 이야기하고 그런 사역을 계속 해대는 교회는 지금도 줄을 서요. 자기가 뭔가 붙잡혔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 점검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면 자꾸 귀신 얘기를 하고 귀신 들렸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학원 때 끝나가지고 오니까 김원유 목사라고 지금도 총신대에서 분과별 수업을 하는 교수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근데 참 앞에 성경을 깔지 않고 여러분들 그 앞에 휴지를 깔아놨어. 제가 신대원 갔다 왔는데, 교회로 왔는데 수요일 저녁에. 그래서 뭔 일인가 했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앞에서 그 조상죄에 대한 이야기, 귀신이 이렇게 유산처럼 되물림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임상의 현장에서 본 게 뭐냐면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 구역질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앞에다 못 깔아놨다고 다 휴지를 성경은 없고 휴지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니 가래침을 뱉고 그러면서 하게 되더라고. 처음에 제가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수업 끝나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데 저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구역질이 올라오니까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안에 뭐 있구나. 그분 계시구나. 아니 신대원 다니는 내 안에도 그분 계셨구나.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인 성경 말씀과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으로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얼마든지 유린당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속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스스로 귀신 들림이 아닌데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 심리 상태적 상황인데 그걸 귀신으로 치부해버리고 뭐 얘기하려면 많습니다. 한참 그런 사역이 있으니까요. 어느 한 날은 저도 무서우니까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석 달 동안 소복 입은 여자가 새벽 기도 눈 감으면 보이는 거야. 어디 가서 여러분 이제 얘기도 못해. 왜냐하면 그 성도들 사역해주는 부목사인데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상의할게. 요즘 새벽 기도하는데 자꾸 소복 입은 여자가 앞에 보여. 그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제가 그 뒤로부터 사실은 성경에 눈을 뜨고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눈을 못 감겠는 거 있죠. 자꾸 신경 쓰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제가 놀란 게 어느 순간에 그게 있다는 생각도 못 든 거예요. 전혀 느끼질 못해요. 그냥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별의별 간증이 많습니다. 낮잠을 자는데 제 안에서 뭐가 이렇게 푹 튀어나가는 거예요. 심장 같은 게. 또 쥐 모양으로 생긴 귀신이 막 들어오는 어떤 그런 느낌들도 느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5년째 개척한 이후로 한 번도 거진 피곤할 때 외에는 글쎄요, 가위도 한 번 잘 안 눌려보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저에게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자꾸 그런 현상에 치우치다 보면요, 어느덧 현상이 아닌데도 그런 현상인 줄 알고 착각하게 돼요. 그럼 반드시 속아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교회 참 잘 정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천국 가보시면 알겠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모두가 이처럼 단순한 현상들을 쫓아가면서 미혹되기보다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국 복음서에 기록된 병고침과 이 축사사역은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도구요 방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이곳에 임하시다면 그런 현상은 얼마든지 뭐예요? 자연스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돼요. 특이한 상황이고 뭔가 신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면 거룩하지 않은 열매들은 모두 다 쫓겨나가고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식이. 뭐 신비해서 대단하게, 그것도 사람이 하니까 그 사람의 손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모든 분부한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린 믿는 거예요. 사람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인지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일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그럴까봐 또 두렵기도 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착각할까봐. 근데 요즘에는 누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겁나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도 안 겁나요. 옛날 같으면 아마 누가 귀신 들렸다고 왔다 그러면 겁날 거예요. 하나도 안 겁나요. 요즘에는 두려울 게 없는 거 있죠. 우리 주님이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이요?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다 하는 목사님 앞에 있어도 저는 두렵거나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이런 현상조차
그 현상에 우리 믿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 인생이 잘못된 비진리에 빠져서 좀먹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성도들로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시켜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쓰임받고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과 착각을 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